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게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저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선언하고 또 선포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손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 산상수훈 마지막 클라이막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대 산맥이 대칭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아요. 화려한 길이고 성공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구원이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이네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곧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대칭을 이루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무네요. 나무. 나무는 참 종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백과에 767종, 통계해 보니까 약 한 800여 종이 되죠. 그건 수없이 많은 그 800여 종의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는 크게 두 종류예요. 유실수와 관상목이죠. 유실수, 열매 맺고 과실이 있는 나무예요. 관상목은 열매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종려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라고 해요. 포도나무.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는요, 감람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관상목이 아니라 공통적이에요. 유실수입니다. 바로 과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많다는 거죠.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노략질한다고 합니다. 노략질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마치 강도처럼. 강도가 하는 것이 뭐예요? 빼앗아요. 강도는 무엇을 빼앗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생명 빼앗은 것 동시에 영혼도 빼앗겨요. 재물도 빼앗겨요. 건강도 빼앗겨요. 행복도 빼앗겨요. 이것이 바로 강도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런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빼앗아가요. 건강도 빼앗아가고, 영혼욕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요. 그런 것을 다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관가하지 말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 경계해야 돼, 경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해야 한대.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상관이 없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유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원하는 쪽은 뭐예요? 천국과 정반대의 길이네요. 지옥이에요. 그것으로 택하신 자들을, 믿는 자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쪽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내가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마에 써붙이지 않아요.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수를 쓰고 있는데 그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16절,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리떼, 늑대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못된 나무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못된 나무예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묘하신 심오한 진리가 잠겨 있어요. 원래 이 나무는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없는 나무였어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나무였고요. 하나님 창조 사역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가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이미 셋째 날에 다 창조가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셋째 날에 다 창조가 되었어요. 역시 거기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상장, 이 못된 나무가 어디에서 출현이 됐습니까? 언제 나온 거예요?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가시 덩굴과 엉겅퀴가 생겨졌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언제요? 아담과 하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범죄예요. 불순종.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죄예요. 불순종은 죄를 범하면 뭐가 생겨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겨요. 어디에? 먼저 내 영혼육에. 내 영혼육에 그냥 말씀 불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 하나는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불순종을
통해 내 영혼력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기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도 생겨요. 가정에도 생기고 자녀 가운데 생기고 일터 생업 가운데서도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오늘 성경은요 못된 나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서 못된 나무에 이 못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사프로스라고 해요. 이 사프로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못된 나무, 이것이 전부예요. 이 못되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사프로스, 이 뜻이 뭐예요? 썩은, 부패한, 무가치한. 못된 나무는요, 썩은 나무래요. 못된 나무는요, 부패한 나무래요. 못된 나무는요, 무가치한 나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썩은 나무가, 부패한 나무가, 무가치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네요. 그 나쁜 열매, 그 나쁜이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포네로스의 뜻은요, 병든, 노고, 괴로움, 아픔, 고통이에요. 부패한 나무, 썩은 나무, 무가치한 나무가 맺는 열매는요, 병들고, 노고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예요. 포도나무. 오늘 본문에는요, 좋은 나무를 두 가지 나무를 비유하고 있죠.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아십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여러분 포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포도가 생각나요? 포도나무가 생각납니까? 포도가 생각나요.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요, 지지대 없이는요, 지 혼자 바르게 위로 자랄 수 없는 나무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예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외모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나무래요. 또 한 나무, 무화과 나무. 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주 많이 예화로 많이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것도 볼품이 없어요. 가분수야, 가분수. 아니, 어떻게 잎이 무성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잎이 엄청 큽니다. 잎이 엄청 커요. 그럼 모든 유실수는요,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이 무화과는 꽃이 없어.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어요. 꽃이 안 피고 그냥 열매가 달려요. 과분수예요. 잎이 크고 아주 볼품 없어요. 근데 이 꽃이 사실 진리가 있습니다. 이 꽃이, 무화과 꽃은 어디서 피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딱 찍어서 사진 보셨어요? 예, 저래요. 저게 무화과예요. 안에 꽃이, 저게 꽃이에요. 씨와 동시에 꽃이에요. 무화과는요, 겉에는 보기에는 볼품 없어. 관사목처럼 화려하지 못해. 나무로 봐도 가분수야. 잎이 저래, 잎만 무성하고 잎만 커요. 꽃도 안 펴요. 근데 꽃이 열매 속으로 피는 거예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요, 외모 화려할 필요 없어요. 외모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은요, 외모를 취해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포도나무가 볼품없는 나무, 무화과나무, 가분수,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가리켜서 좋은 나무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외모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겉은 조금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외모가 아닌 우리 마음에 꽃이 피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꽃이 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꽃, 향기로운 꽃이 피어야 돼요.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집니다.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요, 잠도 잘 자요.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 잠도 잘 자니까 피부도 좋아요. 피부결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성분들은 화장빨이 잘 먹는 거죠. 부치하고 피부가 좋으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 안에,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내면에 꽃이 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쁜 나무의 속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5절에 노략질이에요. 외모는 그럴듯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노략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실수인 저와 여러분, 의인, 종려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유실수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조하는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은 열매를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갈라디아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는요. 빛의 열매를 강조하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요. 선한 열매를 강조하고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요. 의의 열매를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우리가 좋은 나무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네, 그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잊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2절에 붙어 있어. 이 말까지 합해서 아내라는 것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에, 인사이드예요. 밖에는 아웃사이드예요. 6절 말씀처럼 아웃사이드는 버려진 인생이에요. 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불태웁니까? 저도 시골에서 제가 과수원을 했지만 어떤 것을 불태우냐 하면은요, 버려진 가지들은요, 불태워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래요. 가지의 운명이 뭔지 아세요? 가지의 운명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가지의 운명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의 운명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릅니다. 죽어요. 그럼 우리 농부는, 우리 아버지는요, 그것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린다고. 왜요? 아웃사이드예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15장 6절에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아니에요. 안에, 인사이드. 안에 있으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밖에, 아웃사이드. 주님 밖에 가면은요, 버려져요. 마릅니다. 결국은 뭐예요? 불태웁니다. 불에 던져버려요. 무엇을?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자는요, 쓰레기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극상품 열매를 맺는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인생이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극상품 열매만 맺어나가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안에 있어야 돼요. 인사이드.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운명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아웃사이드예요. 이전 아웃사이드는 지나갔어요. 밖에 버려서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는 그 인생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버려지는 인생 쓰레기예요. 그러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는 좋은 나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안에 있어서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접붙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유일하게 로마서에만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17절 20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나무가 등장해요. 어떤 나무일까요? 감람나무예요. 역시 거기 또 감람나무인데
두 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요, 영적인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감람나무는 아웃사이더예요. 밖에 버려진 인생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취급당하는 아웃사이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는 열매만 맺으면 먹을 수 없는 열매, 나쁜 열매, 그런 무가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었거든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접붙임이 된과 동시에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할렐루야. 우린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 딱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이 된과 동시에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고 살아가고 빨아먹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접붙임 인생이 될 때 비로소 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돌감람나무인 것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쓸모없는 나무여서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유다예요. 남유다에 가장 형통했던 유일한 왕 중의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남유다의 유일하게 형통했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 그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합되었대요. 그분을 떠나지 아니었대요. 그분을 의지했대요.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연합되고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밖에는요, 그 아웃사이드에서는요, 우리는 배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엔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고요. 구원의 길이 없고요. 형통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모두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 정말 아름다운 열매, 주님 밖이 아닌 주님 안,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 나싱이 아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nothing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할렐루야. 그래서 보다 아름답고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손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에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밖을 떠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동문서주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함께하여 주시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주렁주렁 극상품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사두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